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마음에 함께 새기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를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본인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 그 중심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 그 중심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 중심이 다르고 또 각자 갖고 있는 중심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판단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하고 때로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나의 삶에 추구하는 목표가 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이 중심에는 돈이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돈이라면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많다라고 하면 참으로 성공했다 생각할 것이고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면 실패했다 그렇게 참으로 낙심할 것입니다. 또 그 돈으로 인해서 비싼 것을 사면 그 비싼 가치를 따져서 그것은 가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값싼 것을 사면 너무나 값싸기에 그것은 가치 없다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내 문제의 이유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기에 내가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래서 삶의 목표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에 참으로 초점을 맞추고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삶의 중심,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많은 분들도 있지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인데도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돈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하자니 너무 속물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나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로는 내가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행복일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들일까요? 우리들이 잘 아는 러시아 소설가인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라는 그런 소설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소설가는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중노동을 하면서 오랜 세월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겪었던 그 수용소의 참상을 기록해서
소설로 책으로 펴내서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을 받았지요. 이 사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작업 반장이 휘두르는 몽둥이 한 대만 맞아도 사라지는 한심한 이데올로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다가더라도 여러분, 참으로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금방 내 마음속에 행복이 사라지지요. 그리고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내가 참으로 좋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조금만 아파도 내 안에 있는 행복은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행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을 잃고 또한 불행하게도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젊은 날 남편을 잃은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목표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을 판단할 때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판단될까요? 이 두 사람은 남편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전에는 풍족하게 갖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재산까지도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어서 당장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두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은 정말 버림받은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홀로 이제 가난으로 불행한 인생 가운데 처했을 때 고향 땅에서 들려온 한마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는 이 나오미가 그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이민 땅에 참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경험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을 떠나 이 미국으로 올 때 참으로 고향 땅을 버리며 이 땅까지 올 때에는 이곳에서 잘 되어서 언젠가 나도 금이 한양해서 내 고향 한국에 방문할 거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고향에 못 돌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고향 땅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이야기하고 미국의 삶에 대한 것들을 물을까봐 차마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 고향 참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그는 고난 가운데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가 고향 땅에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20절,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나오미의 삶의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절, 21절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나오미의 이야기의 주어가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이고 주어가 전능자입니다. 그의 인생의 고백 가운데서 이제 주어가 바뀌어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가 이제 참으로 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 내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삶은 내 중심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삶의 중심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그 인물이 욥입니다. 그 욥이 고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친히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전에는 듣고 참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친히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 고백과 함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자가 마치 아는 것처럼 떠들어댔나이다. 하나님, 깨닫지 못한 자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참으로 헤아리지도 못하면서도 세상의 이치와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마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거두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중심인 것처럼 주인처럼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던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고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중심되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눈물이 포함될 수도 있고 통곡이 포함될 수도 있고 때로는 탄식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중심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내 중심에 내가 있었던 삶에서 방향을 틀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되시고 중심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삶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온 나오미를 참으로 맞이하던 그 소문이 온 성읍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야? 정말 나오미 맞아?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참으로 오는 그 나오미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이가 돌아왔대. 기쁨이 너 기쁨이 맞아? 저 사람이 정말 기쁨이야? 그렇게 온 성이 떠들어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나오미는 거부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나오미 기쁨이 아닙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마라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쓴 인생이라고 부르십시오.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쓴 인생의 고통들을 인해서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나는 쓴 인생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왜 쓴 인생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풍족하게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쓴 마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이제 그들에게 해석하여 설명하여 들려주고 있지요. 무엇을 통해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해석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설명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하고 나를 말하라 부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들이 내 인생을 설명하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나오미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해석하지 마십시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얘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들의 인생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들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지요. 문제지를 딱 받아왔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정답을 우리가 맞히려면, 정답을 찾으려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딱 봤는데 문제가 해석이 안 돼요. 이 문제가 뭐야? 지문을 봤는데 지문이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정답을, 바른 답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든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 내 인생이 잘 되든
여러분,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알 때에만 내 인생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로 해석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정답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참으로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미처럼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우리들의 이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들의 이 믿음이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 안에 이렇게 왜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게 되고, 내 아픔을 인하여 의심이 찾아오고, 그 아픔이 너무나 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들을 듣습니다. 특별히 젊은 20대 청년이 불치병에 걸려서 며칠 남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럴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의 이 젊은 나이의 불치병으로 이제 내가 이 조금 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야기들을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들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결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요? 우리들의 아픔 가운데서 이 아픔을 참으로 가지면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아픔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그냥 우연히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흔히 말하는 대로 나는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재수 없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인생은 고해라고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바닷물에 출렁이는 물결처럼 일어나는 것이 고난인데 그 이유와 원인은 설명할 수 없지만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위로와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좌절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아파하며 재수 없는 인생 가운데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자기에게 닥쳐왔던 이 큰 불행,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내게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나오미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을 다시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기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으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전능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풍족해 하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이냐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지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참으로 전능자와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징벌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 괴롭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기를 향한 신실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를 괴롭게 하신 그분이 비록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분은 나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미는 소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은 고난과 쓰디쓴 쓴물을 먹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옷, 제일 좋은 옷들을 입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요. 그런데 이 옷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 누군가 제단사가 여러분 천을 조각 잘랐을 것입니다. 그 다 잘라낸 찢어진 그 조각들을 다시 꼬매고 다시 메어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나오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내어서 그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고향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내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회복의 은혜, 추수의 놀라운 기쁨과 풍성함과 그 놀라운 참으로 즐거움이 가득 찰 인생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역전의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 전에는 내 삶의 중심은 나였지만 그러나 이제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작정하며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 참으로 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역전의 놀라운 영광된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